오늘 증거될 제목은요. 지혜 있는 자의 끊음입니다. 제목이 모호하죠, 되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였죠. 지혜 있는 자의 끊음.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번 주 강단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였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심을 확인하고 또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할 때 보십시오. 내가 나약할 때 의지합니다. 그죠? 내가 힘이 넘치는데 의지하지 않거든요. 내가 가난할 때 의지를 해요. 뭐 사람을 의지를 하던 무언가를 의지를 하던 의지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꼭 가난해야만 의지하겠습니까? 꼭 나약하고 힘이 빠질 때만 의지하겠습니까? 여유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뭔가 긴박한 상황과 그러한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는 주여 천부여 의지하옵나이다 하면서 또 이제 주 앞에 나가잖아요. 꼭 우리가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할 때, 강할 때, 여유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젊을 때, 건강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정말 참 신앙인,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네, 내가 정말 힘이 다 떨어졌다. 누군가는 의지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많은 열매와 축복과 응답을 받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매 순간 처음 마음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항상 우리의 방패 되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좋아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 보십시오. 원래 인간인데 의지할 구석이 없어요. 우리야 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이렇게 암이 찾아오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요. 하나님을 찾는데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지혜와 명철과 청명함과 총기, 능력, 재능, 기능 모든 것이요 다 최고치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죠. 그죠? 충만하고 다스리고 또 모든 생명체, 모든 살아 숨쉬는 생물의 주인 행세하면서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이 원래 인간으로부터 출원되어서 모든 것을 살리는 근원으로 세우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능력, 내 기능, 내 재능, 내 달란트 다 같은 말인데 타고난 것, 좋은 것 그거 의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과 그 안에서 이들과 함께 거닐고 동행하고 숨쉬고 호흡하고 영과 교제하고 하기를 기뻐하셨던 거죠. 즉 다르게 좀 표현하자면요, 이 모든 것에 대장 노릇하도록 원래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이렇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의 권세를요 원래 인간에게요 다 맡기신 거예요. 야, 네가 대장 노릇해라. 모든 만물은 너로부터 시작된다. 네가 경작하고 지키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대장 되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주인이신데요, 원래 인간 첫 사람에게요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일임하셨어요.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대장 노릇하라고 축복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대상은 원래 인간인데 착각한 이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요. 사람으로 하여금, 원래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만물, 생명체, 생물들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대장 노릇해야 할 이 원래 인간으로부터 경배의 대상을 자기로 바꾸기 위하여서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했죠. 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죠? 다 주셨어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착각이 든 거죠. 다 하나하나 자기들이 눈독도 들여서도 안 되고 손을 뻗어서도 안 되고 맛보고자 뭐 의심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악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손을 댈 수 있고 대장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데 자기가 정복하지 못하는 저 선악과, 착각을 한 거죠. 언약을 착각을 한 겁니다. 누가 오해를 불어일으켰습니까? 사단이요. 사단도 착각을 했죠. 하나님께서 창조 목적은요, 사단을 원래 천사장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치와 지위에 놓으시고 그렇게 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근데 그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신분과 해야 할 일, 원래 목적과 이유를요 놓치고 착각해 버린 거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그 착각을요 사람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러니 마침내 죄를 범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요 죄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불신앙은 죄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도 죄지만요, 그보다 더한 죄는요, 실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기를 들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할 대상, 원래 인간이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죠. 나로 경배의 대상을 바꿉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원래 목적의 그런 이유를요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사, 아니 애초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요 변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배하고 그럴 때도 사랑하시지만요, 죄를 범하는 그 순간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억하셔서요 우리에게 도리어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살 길을 여셨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방금 전에 같이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함께하지 못하고 마주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즉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른 길 아닌 유일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살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교제할 수 있는 길,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여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의지할 것은 이 언약,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이죠. 이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다른 돌을 닦으면 되지 않을까? 다른 수단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어떠한 수단도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변하지 아니하는 그 길,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되시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우리는 늘 매순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 되시죠.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로부터 지킨다는 거잖아요. 사단은 죽지도 아니하고 지금까지 계속 모든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이든 하나님 만난 성도든 신자든 누구든 계속 공격해 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은 방패 되셔서요, 그런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 다른 말로는요, 나를 가만히 끊는다는 겁니다. 나를 가만히 끊고자. 무슨 말이죠? 의지와 나를 가만히 끊는다는 것과 무엇이죠? 보십시오. 의지한다는 것은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약할 때에, 힘이 없을 때에, 모든 것이 상실되었을 때에, 그죠? 가난할 때에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힘 있을 때, 성공할 때에, 축복을 누릴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변치 아니하고 의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사실은요, 바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는 것이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주인을 나에게서부터, 사단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했냐? 바로 창세기 41장 16절.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보시죠. 그 상황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는요,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에 번민함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로에 대해서 뭐 어디로 갈까 막 고민하시잖아요. 사업을 하시기 전에 막 번민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조건들이 우리가 번민케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답을 줘요. 누군가가 제시를 합니다. 좋은 조건을 말을 합니다. 비전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상당히 신뢰하게 되거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풀리면요, 그 사람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듣습니다. 아니, 요셉의 말을 듣기 전에 요셉을 소개받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더냐? 그러나 그때 요셉은 자신의 꿈 해몽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기능에 대해서, 그런 달란트에 대해서요, 내가 주인이로세,
라고 주인 행세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혜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리이다. 요셉을 보면서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재능,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우러러보고요. 나를 쳐다보고 시선을 우리에게 둘 때에 내가 드러나잖아요. 즉 창세기 3장에 나가 주인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과 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또 모든 상황과 모든 고백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을 했었어요. 요셉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야 할 터이니, 그죠? 말은 쉽죠. 그런 상황 딱 놓여졌을 때에 또 내가 뭐죠? 대장 노릇합니다. 우리가 소시적에 골목 대장 좀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막 장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나를 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 묻고 그 계획을 따라가고 거기에 순리에 맞게끔 그 질서와 지위에 맞게끔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생각력,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요,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면서요, 오히려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 가십니다. 이게 비결이고요, 방법이에요. 그리고요, 누굽니까?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마침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다니는 그 사울을 정말 사울의 목을 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이제 놓여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의 선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의지를 보십시오. 의지라는 게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가 아니고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섭리자,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의지라니까요. 다윗의 고백, 내 아버지여 보소서.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자신의 손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즉 무엇이냐?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 이심을 의탁하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죠? 우리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요. 딱 보면요, 마침내 철천지 같은 원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나를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고 다윗 왕을 끊임없이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정말 의미하면서 그렇게 쫓던 그런 사울 왕을 마침내 목전에 두고 그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러한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의지했던 그런 다윗 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원수는 누가 갚으시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끊임없이 강단에서 듣잖아요. 듣기만 하고 붙잡지는 아니하잖아요. 원수 갚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것이 의지라니까요. 자, 의지라는 단어 개념 정리. 내가 힘이 없을 때에, 지칠 때에, 가난할 때에 주여 천부여 의지합니다. 그것도 의지인데 절호의 그냥 찬스의 상황에서 응답이, 축복이 굴러 떨어져 오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토스하고 응답에도 열매에도 축복에도 내가 취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정말 지혜로운 자의 의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끊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권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된 이후로도, 심지어 죄를 범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 바라기, 그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육간의 모든 축복. 하나님 모실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이요,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런 이쁨을 받아야죠.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떻게 의지를 했죠? 보고 배우고 삶을 따라하고 본을 받는 것. 정말 우리 앞에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모델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또 다른 축복입니다. 모델이 없으면요, 내 앞에 걸어갔던 그런 본이 없다면요 정말 헤매일 텐데, 이들의 발자취, 이들이 남긴 그 족적, 내가 따라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방패뿐만 아니죠, 방패뿐만 아니고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그 안에 있게 하셔서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하는, 영이 통하는 영적인 존재로요, 완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서, 정말 우리를 이름만 떠올려도, 나라는 존재를 생각만 하셔도 기뻐하고 즐거움을 감추지 못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윗뿐만 아니고요, 누가 나를 끊는 걸 잘했냐? 다윗입니다. 아니요, 바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너무나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참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안에 삶의 이유까지도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이유. 이전에는 내가 드러나고, 그죠? 이전에는 내가 대장 노릇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이 민족, 이 동네에서 내가 짱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 여러 가지 기능, 많은 것들을요 다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바울은요 영광과 경배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러한 지식, 가방끈, 뭔가 좀 아는 그런 기능과 달란트들요 끊기 쉽지 않잖아요. 뭔가 내세울 일이 있으면요 거의 진짜 백발백중요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정말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그런 이웃, 아지매들, 그런 모임들 있잖아요. 또는 우리 직장 내에서의 그런 동료, 직장, 선후배, 또는 학업에 가운데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좀 할 줄 아는 거, 너무보다 조금 월등한 거, 또는 조금 내세울 만한 것들을요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는 걸요 막 드러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의 대상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서 끊어내는 겁니다. 뭘요?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나의 경험, 나의 노하우.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 주장, 의견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거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본이 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나를 끊고 오로지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갔던 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와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영광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이가 아니십니다. 무엇이죠? 우리를 이 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고 또 드러내시고 반증의 그 반증으로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그 길, 그것이 자기를 철저하게 끊어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존했던 예수님의 그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누가 주인이냐 다시금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창조의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가올 고난도 미리 아시고 피해 가실 수도 있어요. 이 양의 습성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양은요,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칼, 목에 겨눠지는 칼, 그걸요 피하지 않냐고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는 게 양이에요. 쑥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몸을 떨 뿐이죠. 거기서 발버둥 친다거나 막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양과 그리스도, 양과 우리 신자, 양과 교회를 많이 빗대잖아요. 비유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누가 주인이냐, 즉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백을 한다고 하지만요, 또 뭡니까? 내 주장, 내가 소시적에 했던 그 대장 노릇, 이런 기질들을 버리지 못하고요, 또 막 내 의견 관철시킵니다. 뚫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에 부딪히죠?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교회는요, 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그런 상황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요 미리 감지하고 오히려 조금 자신을 좀 피곤할지라도 희생시키고, 이 조직과 그러한 그룹이 잘 이루어지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고 또 존경을 받죠. 그러나 막무가내입니다. 내 주장이 관철돼야 돼요.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냥 일을 득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조직과 그런 그룹은요, 와야 되기 십상이죠. 하물며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이 그리스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에 본을 보셨잖아요. 어떤 본?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과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즉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요, 순순히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의 저 보혈의 그곳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만약에 나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 가운데에 죄 해결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희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고초와 고난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되기를 자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장, 나의 기질, 모든 것을 끊어내는 참 지혜자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온유함을 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비방을 하죠. 주의 종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에 대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기독교를 하면서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라고 하면서요, 막 비방하고 막 수치를 주고 그들끼리 모여서 희희낙낙 조소하고 막 비웃고 하기를요 즐거워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이들과 막 대적하고 싸우고, 우리가 피해보는 상황 가운데서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막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을 다 끊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리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그런 상황과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시고 방패되셔서 우리를 막으시거든요. 피해보고 손해볼 상황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에 사실은 모든 것이 놓여져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 우리를 한 교회, 호남과 세교와 후대복음화 이 언약을 성취할 교회 일원으로, 성도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오묘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주장과 내 생각은 달라요. 어떨 때는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요 정말 지혜입니다. 그걸 보고 의지라고 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말씀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죠? 강단이잖아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저도 신앙생활을 조금 헷갈리게 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고 믿는다고 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보면 나의 영적인, 그죠? 영적으로 살기 위한 그 통로, 빨대, 그를요 여러 군데 여러 채널에 꼽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번 주 이 교회에, 또 저번 주는 저 교회에, 오늘은 다른 교회에, 그러면 그 교회의 제자가 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맥락이 없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아요. 네, 모든 교회에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는요 다 말씀과 또 하나님을 기초로 기반해서 선포되죠. 그러나 이 지역, 이 시대, 또 나를 그 지역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요 다른 엄한 데서, 엄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다른 주의 종에게 가서요 구하고 찾으니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런 동생과 친구들과 형님들이 있는데, 말씀이 강단, 내가 있는 속한 그 강단 속에서, 또 주의 종, 주의 종을, 말씀을, 강단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요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라는 단어의 어떤 개념이 좀 다르죠, 그죠?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가 아니고요,
내 생각 주장을 끊는 것이 의지예요. 이들이 힘이 없었습니까? 요셉, 그죠? 다윗, 바울, 능력자입니다. 총리입니다. 왕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 같으면 조금 아는 거, 배운 거, 능력 있는 거, 달란트 막 드러내고 막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자랑하고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릴 텐데, 이들은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요, 완전히 철저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러한 본을 따라서 주의 종과 강단과 말씀, 내가 섬기고 따르고 받드는 그 의지, 그 의지를 보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어땠습니까? 아까 19절의 말씀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바탕은요, 의로움. 그 의로움은요, 조금 우리가 아는 그런 의로움과 좀 다르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끊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주인 돼야 됩니다. 그는 사단이에요. 근데 내가 철저히 뒤에서 서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과 강단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것을 보고 의로움. 그러니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지옥 배경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을 유일하게 해결할 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너희가 선조 때부터 너희 가문 대대로 너희 민족들이 다 들어서 아는 바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네 아들 예수로 올 것이다. 그걸 들었을 때 요셉 어떻겠습니까? 야, 살이 떨리고 피가 들끓고 막 어마어마하죠. 그냥 그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을 끊어냅니다. 그죠? 그 말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아서는 안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를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이 나오셔야 됩니다. 즉 남자를 알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 만약에 요셉이 나는 결혼할 내 여자인데 하면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를 끊지 않냐고 나의 욕정을 그대로 분출했다면 그 가문에서, 그죠, 예수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24절 보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말씀에 어떻게 분부대로. 우리는 어쩌다가 이 참소만 교회를 만난 게 아니에요. 참소만 교회의 중직자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 어느 날 세워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중직자, 또 뭐 저희 같은 주의 종, 또 우리 성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예배자로 또 전도자로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요 두룽술하게 막 희미하게 뭔가 아리까리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언약을요 우리는 매주 나의 다섯 기초 그 삶 가운데에 찾아서 적용시키고 뽑아내며 하나님은 호남세계 후대복음화를 나의 삶과 내 직장과 나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서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 찾아내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이 제시됩니다. 비전.
내가 아직 보지 않은 거예요. 가보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목사님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 통화에서 알려주시죠. 그 가운데 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경험과 노하우에 의거하여서 보니 그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끊지 못하고 내가 드러난다, 또 대장 노릇을 해야 된다. 그거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결과는 떠나서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진짜 이 총리 요셉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본을 받아서 모델을 따라가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를 끊어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 그런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중직자, 지혜로운 레멘트, 지혜로운 또 우리와 같은 주의 종으로 서기를 기도하고요, 축원합니다. 이미 성취될 언약과 축복은요 우리 눈앞에, 발 앞에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내 주장, 의견, 생각, 그런 것들이 또 주인 행세하고자 스물스물 대장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오거든요. 그것을 사단의 그 관계인 줄 알고 끊어내며 정말 말씀 따라가고 강단 따라가며 주의 종 따라가는 그런 멋진 성도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에 주신 말씀, 양심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이의 방패이시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젊을 때에, 능력 있을 때에도 모든 상황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묻고 하나님의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요셉과 다윗과 바울과 같이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앞에 순종하는, 청종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지혜로운 자, 정말 그 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언약,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그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이루시는 교회로, 성도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하나님 주의 종을 또 부르셨사오니 주여 정말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 의견이 다 다르나 정말 언약이 통하고 하나님 말씀이 포럼되어지며 하나님 참 오네스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것 우리가 정말 목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